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 찾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66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온다. 이 가지고 오는 이 예물 중에 주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드리는 예물이 돈, 헌물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징조는 깃발입니다. 징조를 세워서 기적을 일으켜서 어떤 표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주의 명성을 듣지 못한 그 먼 섬들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문 나라 다른 지역에 다른 민족에게 전파한다. 이게 선교지요. 가까이는 전도라고 말할 수 있고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사야의 약속에 기초해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더니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그 드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삼고 레위인도 삼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아마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이 10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연구했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 그 시기에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귀한 사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하는 것은 14절에 내 권력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것이 자기가 사명받은 사명의 내용이고 그 근거는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사역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을 주는 일인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것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15절에 언급을 합니다. 15절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늘을 상속받고 또 마지막 약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그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선교, 전도의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신학적인 이야기도 되겠지만 실제로 죽은 마음, 죽은 의식, 죽은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율법의 근거를 16절 말씀에 제사할 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 거룩하게 되었으면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다. 요거는 이제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다. 한 통이니까요. 식물의 뿌리에서 싹이 나가지고 다시 식물이 자라듯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나무 비유해서 이 뿌리가 살아있고 가지가 꺾인 나무에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본성을 어기고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받는 진액을 받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꺾여버린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시기나게 하는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역사하신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진 그 자리에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들, 너희들은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스스로 자랑할 필요가 없다.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뿌리가 너를 살려주고 있다. 이 겸손함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복을 누리는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잘 새겨져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과 함께 기뻐할 수는 있지만 이 기쁜 일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연단이 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해볼래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시무룩하고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내 인대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 인대에 손해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겸손함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을 수는 없지만 흔들림이 최소화되는 중심이 든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20절 우리는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겸손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당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믿으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즐거워해라. 이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믿으니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두려워해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끼지 않는 가지들은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준엄하심, 심판, 이 사랑과 심판을 분명히 의식하고 깨달아야 된다. 넘어지는 자는 준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말이 어렵지만 믿으면 이란 뜻이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참 감람나무든 돌 감람나무든 믿는 이는 접붙여준다. 이게 하나님의 지침이죠.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뿌리에서 진액을 줄 때 돌감람나무도 돌감람나무의 본성을 어기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 좋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데, 원래 참 감람나무에 꺾여진 가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들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겠는가. 이제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여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시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아 증명했듯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는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 주를 경외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